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으실 말씀이 사도행전 21, 22, 23 이쪽 부분이 이제 되어집니다.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상황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것 하다가 바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문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천부장의 보호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고 성전 안으로 쭉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한 가운데 또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층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변명하고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아마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더 조용하게 듣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간증 설교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우리가 바울의 간증 설교에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이다. 거기서 내가 쭉 자라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랍비 선생님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다. 나도 여기서 오랜 동안 공부했다. 라고 말하면서 쭉 자기의 과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 중에서도 알려진 바로는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때 당시도 뭐 살아있던 분으로 보여야 되겠죠.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은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할 때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죠.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내버려둬라. 때릴 필요도 없다. 옥에 가둘 필요 없다. 왜요? 이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이 가짜면은 이거 얼마 안 가서 이거 다 뭐 자연히 없어진다. 왜요? 가짜니까. 가짜는 뭐 잠깐 반짝하다 사실은 뭐 끝이 없이 뭐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짜면은 그냥 이거는 사라지고 만다. 만약 이것이 진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냥 두고 조금 시간 가지고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동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때 70여 명의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동의를 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랍비 중에 랍비인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분이죠. 지금 가말리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분한테 내가 공부받은 사람이다. 나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어디 가든지 내 신분은 내 보장되는 사람이고 나도 랍비다. 나도 율법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처럼 나도 알 만큼 안다.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말을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때리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도 뭐 쭉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전도를 잘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첫문을 열려면은 상대방과 뭔가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말이 편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내가 전도할 대상자, 뭐 대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전도 대상자도 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공통점을 찾아낼까, 무슨 동질감을 찾아낼까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사실 그렇게 좀 잘 찾아내는 그런 나름대로 재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우리 고향이 같으네요. 학교 선배 후배네. 아니면 또 친구의 친구를 잘 알고 계시네. 아니면 커피 뭐 좋아하세요? 뭐 커피 중에도 뭐 요즘 하도 이제 뭐 다양하니까 특별한 커피를 뭐 좋아하십니까? 나도 그 커피 매일 마시는데 하면서 커피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또 취미를 뭐 이야기할 수 있고. 혹시 뭐 차를 타시는 분들은 같은 뭐 소나타면 소나타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여튼 뭔가를 얘기거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질감을 찾아내면은 이야기가 할 것이 있어요. 뭔가 얘기거리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좀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하면 그 대상자를 누가 좀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것을 좀 자꾸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정한되면 어떻게 해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뭐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뭐가 좀 어떻게 연결되는 게 있는지, 같지 않은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시면 뭐 얘기거리가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전도 대상자 이렇게 몇 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지나가다 살짝 들려서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몇 분이 요 근처에 있는데 저 길 건너 쪽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알았던 분이어서 종종 인사하고 지내는데 그 남자분은 어디 교회를 잘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은 이제 계속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 좀 걸어보고 뭐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일부러 가기도 하고 사실 일부러 가는 게 많죠. 가서 좀 이제 얘기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누다 보면은 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한 주 전, 두 주 전에 갔을 때는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먼저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얻어먹고 좀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 서로 이제 나누고 또 동네 얘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그분이 전공이시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여기 있는 전철이 내년 2월 7일 개통이라는 말을 이제 그분한테 들어서 2월 7일 개통이구나. 또 제가 이제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고향이 그분이 이제 본인이 서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이제 서산은 뭐 여행은 몇 번 가봤지만 뭐 직접 연구는 저한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잘 아는 후배가 서산에서 온 후배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유자를 엄청 빼요. 그래시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큰 청년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연히 전화를 1년에 한두 번 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전화해도 그래시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서산 정말 충청도 티나더라. 그래시우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그 양반도 깔깔 웃으면서 자기는 거기서 언제까지 살다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팍 이게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얘기가 형성이 돼서 한 2, 30분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더니 뭐 옛날에 교회 잘 다니셨대요. 근데 요즘 뭐 하여튼 뭐 뜸하고 있어요. 요 근처 어디 사시는데 하여튼 뭐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제 언제 오시겠죠? 뭐 오시겠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뭔가 그 사람이랑 나랑 공통점이 있다. 서산이라는 공통점. 저는 이제 뭐 간접적인 거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거기 출신이다. 했더니 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 서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게 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나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당신들이 다 존경하는 가말리엘이 내 선생입니다. 나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쭉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랑 뭐 비슷한 게 있네. 이런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자기의 색다른 그러한 것을 또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또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자기의 독특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열심히 있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늘로부터 큰 강렬한 빛이 나와서 내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또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분 말하기를 나는 부활한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죠. 자기가 체험한 신앙 체험이 사람의 체험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앙 체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친구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읽은 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죠. 우리도 지난주 이제 오후에 최덕신 선생님 초청해서 찬양 듣고
또 이제 뭐 간증도 들었는데, 모르죠.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 저도 되게, 귀담아 들었고요. 아주 뭐 은혜롭게 들었고, 몇 분 좀 이제 마치고 나서 잠깐 티타임 가졌는데, 몇몇 40대 이제 집사님들은 정말 오빠 부대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막, 고등학교, 중학교 요때, 막 대학 시절 요때, 최덕신 선생의 노래가 80년대부터 90년대 한국에 쫙 이렇게 뭐 좀, 하여튼 많이 불렸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저 대학 다니던 이제 학창 시절을 지녔던 분들은 정말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게 좀 좋아했던 그런 가스펠 사역자인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뭐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고, 그때 소리만 듣던 사람 이제 얼굴 보니까 또 뭔가 막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좀 졸리는 시간이지만 뭐예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설득력이 있고요. 뭔가 좀 들려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 뭐 다른 훌륭한 뭐 빌리그레암 이야기할 수 있고,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경우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 받은 것,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을 내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 듣는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뭔가 공감하고 영향받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공통점을 뭔가 계속 찾아가서 친밀감, 동질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든 자꾸 찾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가까움,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또 하나는 이질감이죠. 그런데 당신과 나는 이게 달라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체험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체험을, 그에게 없는 나만에 있는 이질적인 것, 또 다른 나만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어떤 그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전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한 그 일에 한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뭐 친구나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하든 뭐 교회 좀 오시죠라고 그런 이제 말을 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전도받는 사람이 이제 자기도 뭐 쭉 얘기하다, 우리는 분명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이 말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으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뭐 단골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나오는 게, 그럼 당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믿어서 변한 게 뭐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우리한테 묻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게 열심히 전도하는 게, 도대체 당신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우리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냥 우물쭈물하면은 뭐 믿으라 안 믿으라 그게 그거지 뭐 라고 말을 나오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난 이런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는 그런 거죠. 그죠? 좀 의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요.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오늘 살아가시면서 혹 마음의 감동이 있고 혹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어떤 기회나 환경을 주시면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또 삶의 본분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역사가 있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